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이에요. 찬송가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이에요. 여호수아 14장의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유산을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우두머리들이 다음과 같이 분배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9지파와 둘로 나뉜 한 지파의 반쪽에게 땅을 유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모세가 이미 요단강 동쪽에서 두 지파와 둘로 나뉜 한 지파의 반쪽에게 땅을 유산으로 주었으나 레위 지파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았다.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로 갈리었다. 레위 지파에게는 거주할 여러 성읍과 그들의 가축과 가축을 기를
들을 목장 외에는 분깃을 주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 땅을 나누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다가왔을 때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주님께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40살이 되었을 때에 주님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였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내가 확신하는 바를 그에게 보고하였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나의 형제들은 백성을 낙심시켰지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 일을 말씀하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생활하며 45해를 지내는 동안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나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가 나를 정탐꾼으로 보낼 때와 같이 나는 오늘도 여전히 건강하며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힘이 넘쳐서 전쟁하러 나가는 데나 출입하는 데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날 약속하신 이 산간지방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때 당신이 들은 대로 과연 거기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그에게 주었다. 그래서 헤브론은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른다. 그것은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기 때문이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다. 드디어 그 땅에 평화가 깃들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날 네가 주 나의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너의 발로 밟은 땅이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서쪽 땅에 대한 분배의 내용들이 이제 잠깐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씀이 좀 있지요. 그 땅을 어떻게 분배했을까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보통 모세나 여호수아의 주도하에 그 땅이 분배된 것처럼 보여지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 말씀 속에 그 분배한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말씀을 보게 되면 제사장 엘르아산, 그리고 여호수아, 그리고 각 지파의 우두머리, 이 사람들이 모여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는데 분배하는 방법은 뭐였어요? 제비 뽑는 거였습니다. 한 번, 단 한 번에 나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 땅? 막 누가 우겨가지고 그럼 또 아무나 합시다. 그렇게 하지 않고 단 한 번 뽑히는 대로 그 땅을 이제 소유를 하게 됐죠.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또 그 땅을 분배받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각 지파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그 땅을 소유할 수 없었어요. 철저하게 제비 뽑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각 지파별로 나누어 줄 때 자기들이 원하는 것 주신 게 아니었어요. 제비 뽑기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습니다.
제비 뽑기 할 때에 내가 그 땅을 뽑는다고 뽑힙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뜻과 주권적인 그런 그 섭리를 가장 강력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제비 뽑기였어요. 뽑히는 대로. 그 뽑히는 건 자기가 뽑지만 그 뽑는 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죠. 충분히 가능하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에 이끌어 주셨던 은혜들 보세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거 내가 뽑는다고 내가 뽑은 건 아니라는 거죠. 뽑히게 하시는 거죠. 뽑히게 하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한국 교회, 현대 교회가 참 많은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결코 교회가 민주주의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아주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얼마나 분열이 많이 있는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 네가 좋아하는 사람, 네가 원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사람, 이래가지고 그야말로 표가 갈리는 거죠. 표가 갈려가지고 교회가 4분 오열돼가지고 그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앞으로 아마 이런 부분들이 점점 더 심각해질 것 같은데 좀 걱정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있죠. 9절에 있는 그 말씀의 배경을 갈렙이 잠깐 언급을 하죠. 가나안 정탐 사건과 연결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각 지파별로 12명이 가나안 정탐으로 파견되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사람이 다 그 땅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악평하고. 그래서 얻은 결과가 뭐예요?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백성들로 아이고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죄짓게 만들었어요. 그 결과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로 돌아가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빙글빙글 돌아다니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사람들을 광야에 다 묻어버렸어요. 근데 두 사람은 달랐죠. 가나안 땅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합니다.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하지 않습니다. 악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충성했다.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인하여서 약속을 받죠. 내가 밟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그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출애굽 1세대 다 죽었어요. 두 사람 빼놓고 광야에 다 묻혔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살아서 그 땅에 발을 디디고 그 땅을 얻는 축복을 누리게 됐죠.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그때 있었던 그 일을 상기시키죠. 내가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지 않았느냐. 이제 내가 그 땅을 이제 선택했는데 그 땅을 내게 다오. 이제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했죠.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 땅을 우리에게 다오. 근데요, 갈렙이 그 헤브론 땅을 선택해서 이제 그 땅을 얻고자 할 때, 헤브론 땅이요, 다른 땅과 비교해 보았을 때 굉장히 어려운 땅이었어요. 일단 산지입니다. 산지, 평야가 아니라. 그뿐만이 아니라 네피림이 누구예요? 거인족이죠. 창세 때부터 이름이 거론됐던 사람들입니다. 네피림. 당대 유명한 용사여 아주 이름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요.
거인족. 그 네피림에 소속되어 있는 후손이 아낙 자손이에요.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달라고 했지만 그 땅을 얻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갈렙의 나이가 얼마라고 그래요? 85세라고 그랬어요. 자기 말로는 뭐 전쟁에 나가고 출입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하지만 나이 85세면 적지 않은 나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브론을 달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참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 같으면 어떤 땅을 찾았을까? 나 같으면 어떤 땅을 요구했을까? 과연 갈렙과도 같이 그렇게 어려운 곳을 거인족이 살고 있고 산지와 같이 힘든 그런 땅을 내가 택했을까? 아니면 살기 좋고 땅 얻기 쉬운 평야를 요구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 자기에게 유익한 것, 자기가 좋은 것.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자기중심적이라 그래요.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갈렙은 결코 헤브론 땅을 구하지 않았을 겁니다. 속된 말로 정신 나갔습니까? 그런 땅 얻기. 거기다가 그 누구보다도 우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하셨거든요. 충성됨으로 인하여 내가 밟는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고. 이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어느 누구보다도 가나안 땅에 대한 우선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땅 주십시오. 그럼 줘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 땅을 주겠다고. 내가 밟는 땅 주겠다. 얼마나 유리합니까? 어떤 누구도 그 땅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요구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지 개인에게 준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나 갈렙은요,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됨으로 인하여서 개인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고난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때 보실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얼마나 좋게 보셨는지 알 수 있죠. 하나님 입장에서도 두 사람의 그와 같은 태도는 하나님 보실 때 이건 정말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 그러니까 그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누구보다도 우선권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 그러면 좋은 땅 구할 수 있지 않나요? 가나안 땅에서 제일 좋은 땅, 아무런 사고 없이 어려움 없이 쉽게 얻을 수 있는 땅, 자기와 자기 후손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살기 힘든 곳, 목숨 걸고 또 싸워야 될 것, 이런 곳 선택하겠어요? 보세요. 헤브론 땅을 달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누가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모든 지파가 동원돼 가지고 전쟁을 치렀잖아요. 그렇잖아요.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근데 이건 한 가문에 관한 얘기예요. 그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누구로부터 도움받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갈렙 집안이 쳐 올라가서 헤브론의 거인족들을 다 전멸해야 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갈렙 집안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달라고 그래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겠다고. 자기가 갖고 있는 우선권, 그 어떤 누구도 얻을 수 없었던 그런 그 우선권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어요. 누구도 섣불리 선택할 수 없는 그런 곳, 또 가려고 하지 않는 곳. 왜? 거인족이 살고 있거든요. 그들의 힘으로 어떻게 이겨요? 그러니까 쉽게 선택할 수 없는 곳이에요. 동일한 그런 입장에서 헤브론, 누구도 섣불리 다가설 수 있는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권을 그렇게 사용합니다. 갈렙이 과감하게 그런 땅을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를 찾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했던 것 같아요. 내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는 거죠. 비록 거인족이 살고 있고 산간지방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밟는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쳐 올라가면 그 땅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왜? 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믿음 갖고 하는 거예요. 믿음 갖고. 우선권을 그렇게 사용했어요. 세상은 헤브론과 같은 곳입니다.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복음 갖고 헤브론과 같은 그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구원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그 복음을 사도들한테 맡겨서 땅끝까지 가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이 순종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복음이 세상에 전파되거든요. 그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오늘 이 땅에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거인족 속 안악자손에 살고 있는 것, 또 험한 산지 헤브론, 믿음을 가지고 복음 들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야 할 곳 결코 안전하고 평안하고 살기 좋은 곳이 아닙니다. 헤브론과 같은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보내시는 분 성령님을 의지하고 복음 들고 헤브론과 같은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함께 하셔서 좋은 열매들을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새 힘을 얻어서 헤브론 같은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